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시리즈 마지막 13번째 시간으로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지난주 11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천국은 마치라는 말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말씀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여러 말씀을 연속하여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역시도 천국 비유의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이며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 앞에 지금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기타 쉬운 성경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여행 등의 이유로 잠시 그 자리를 비우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잠시 어디론가 떠나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들을 종들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로 차등하여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준 이유는 주인이 그들의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종들이 가진 재능들을 주인은 이미 알아보았고 그 재능에 맞게 소유들을 배분하여 맡겼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1달란트는 지난주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언급하였듯이 결코 작은 액수의 제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품삯이었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곧 품꾼이 6,000일 약 16년 이상을 하루도 쉬지 않고 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의 재화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치의 재화를 종들의 능력에 맞게
주인은 배분하여 맡기고 잠시 그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이후 본문을 보면 주인의 소유를 맡게 된 종들은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이들에게 맡긴 소유를 미천으로 하여 종들은 장사를 하였고 그 장사를 통해 이들은 갑절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를 통해 5달란트를 더 남길 수가 있었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장사를 통해 2달란트를 더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 숨겨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주인이 다시 종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과 종들 사이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지난주 빚진 자의 비유처럼 주인과 종들 사이에 어떤 결산을 보는 회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들은 주인에게 와서 자신들에게 맡긴 소유로 내가 이러이러한 장사를 하여 이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와서 여기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주인에게 와서는 저도 당신이 나에게 준 2달란트로 장사를 하여서 여기 보시다시피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주인은 흡족해하며 그들에게 잘하였다고,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즐거움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라고 그들을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주인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 종은 그동안 땅에 묻어두었었던 1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이며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에 그래서 당신을 두려워하였기에 내가 이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그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맡겼던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깊은 후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깥 어두운 데 곧 심판의 자리로 내어 쫓겨 그곳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는 한없이 눈물로 후회하고 또 후회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그저 종들에게 맡겨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떠나니까 너희들이 내 소유를 잘 지키고 있으라고, 잃어버리거나 도둑 등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나의 소유를 그대로 돌려주라고 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었다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렇게 화를 내며 그를 내어쫓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내 소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여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라고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비록 주인이 보지 않아도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잘하여 주인에게 결국 유익을 남길 수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그러한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는 그 뜻을 알았어도 결국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에 주인은 자신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결국 유익을 남겼던 종들에게는 칭찬과 함께 더 많은 소유를 맡길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여 주었고,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그를 심판의 자리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잠시 떠나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소유를 맡은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남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만큼의 달란트가 맡겨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달란트만큼 더 남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다고 무섭다고 또는 귀찮다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주님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처럼 주님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빚진 자의 비유에서처럼 언젠가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지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처럼 그날의 주님 앞에서 내어 쫓겨 어두운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심히 이를 가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말씀에 어긋난 삶은 아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인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고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천국 백성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쫓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이끄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많은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분명하게 세상의 끝은 다가올 것이라고, 아니 세상의 끝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때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또 그물에서 버려지는 그러한 물고기들이 있듯이 혼인잔치 문 앞에서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듯이,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예복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인생들이 있듯이
그때 분명히 주님께 택함을 받은 영혼들과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다르게 될 것을 주님은 또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이 있고 그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발걸음은 실족, 즉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실족하지 않는 발걸음의 길은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또한 그 끝에는 주님이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지금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또 그 다음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야.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일은 분명 오늘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철저하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며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열매들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